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삶으로 그 말씀을 끌어내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증거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런 생동력 있는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테드라는 비영리 단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1984년에 이 단체, 테드라는 이 단체는요 창립되어서요 1990년부터 매년 강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목적은 세상에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강연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곳이 바로 이제 테드입니다. 이 테드가 또 유명하게 된 것은요, 어떤 강연자가 온다 할지라도 시간을 20분 이내로, 아주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업적한 이룩한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바로 테드입니다. 그 영상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에게도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열풍이 있는 장르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인문학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인문학. 인문학에 관련된 강의가 요즘 인기입니다. 인문학을 뭐라 설명할까? 결국 인문학이라는 이 장르는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사람은 누구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하는, 형태가 없고 사고하고 사유하고 생각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죠. 대표적으로 철학, 고전, 역사, 신학,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문학 열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방향, 그리고 여러 인문학자들이 바라보는 방향은요, 인문학의 열풍을 불지만 실제로 인문학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인문학의 어떤 빚진 마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다움, 사람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다 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연의 형식으로 누군가가 결론을 내어줍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 20분 내외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듣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간다움에 대한 어떤 위로는 줄 수 있으나 나는 최소한 뭔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여기게끔 여길 뿐이지 실제로는 인문학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문학이 아닌 이유를요, 단정적으로 말하면 인문학의 모든 이 학문적인 목적은요, 자기의 발견입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죠.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서 그 사고의 과정을 생략하게 한다면 결국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고의 과정을 생략한 강의로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인문학 아니라는 말이 틀림이 없죠.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해주면 강연을 통해서 듣고 이것이 행복인가 보다, 이것이 사람이라고 정해주면 이것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결론 내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스스로 생각하며 고민하며 읽어내며 고민해야 될 인문학의 과정들이 생략된 인문학, 인문학의 열풍은 불지만 실제 인문학은 없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인문학이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왜 저 목사는 인문학에 관련돼서 설명하는 것인가? 또 약간은 인문학을 안 한다고 약간은 대중을 이제 비꼬듯한 어떤 태도로 나가는 것인가? 그러나 언제나 뒤통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영화나 소설도 반전이 있는 것이 제대로죠. 제 말은 반전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한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부재하고 있는 인문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문학이 부재한다는데 그러면 제대로 하는 인문학이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인문학 하는 것은요, 제대로 된 인문학을 하는 것은요, 제대로 된 인문학을 하는 것은 결국은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내야죠. 무엇을 읽는가? 고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고전을 읽고 그 고전 속에서 깊은 생각과 사유를 같이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좀 고민하실 겁니다. 이 설명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고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적으로 꽤 긴 시간의 간극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고전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라고 드리는 말은요, 알렉산더 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아시죠? 근데 그분이 세계를 제패하면서요, 이전의 정복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피정복지, 그러니까 정복을 당하는 피정복지의 백성들이요, 오히려 알렉산더 대제가 침략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위에 분들은요, 기득권들은 그것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백성들은요, 오히려 문을 활짝 열며 알렉산더 대제가 침략하여 들어오는 것들을 환영하였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르죠? 자기 나라가 침략을 당하는데 백성들이 문을 활짝 열고 우리나라에 빨리 와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나이에 빠른 시간에 알렉산더 대제가 꽤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를 저희가 유추해 볼 때, 알렉산더라는 사람은요, 단지 젊음의 호기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는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정복했던 나라에 그는 도서관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가 정복했던 나라에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떤 철학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피정복지예요. 반면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는요, 잘 있는 학교도 자신의 방식으로 백성을 우민화 정책을 쓴 것에 비해서 알렉산더는 백성들을 가르침에 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철학적인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가 13세 때부터요, 7년간 20살 때까지요, 그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를 가르쳤던 스승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에 의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에서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두 분이 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아마 여러분 손꼽으라면 세종대왕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산 정조대왕을 역시 기억할 겁니다. 이 두 왕 역시요, 인문학 고전을 읽다가 부모가 건강을 해칠까봐 책을 못 읽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통수 조심해야 된다고도 얘기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 듣고 뭔가 씁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방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레오 위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기자회견 자리에서요, 이분은 아직 아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천재로 키우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3명의 아이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이 3아이는 천재로 커갑니다. 비상하게 10대 때의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는 그런 비상한 아이로 크게 됩니다. 그가 그러한 아이도 태어나기 전에 자기 아이를 천재로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하고 확언했던 이유는, 그가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서 한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을 정독하고요,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내가 아이를 키우면 이 책의 내용대로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 책의 저자는요, 카를 비테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카를 비테는 시골 교회 목사님입니다. 실제로 이분의 책을 읽고 동일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하시는 한국에서도 그런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19세기의 독일 교육의 환멸을 느끼고요, 자신만의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장티푸스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교육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고전을 통해서, 고전을 읽히는 것을 통해서 이 지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둘째 아이를 이 비범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그 철학 교육과 고전 교육을 통해서 천재로 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책을 나중에 훗날 레오 위너가 읽게 되고요,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아이들마저도 그렇게 키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고전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고전을 읽는 것으로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전은 무엇인가? 고전은 지금 읽히고 있는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저희는 고전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은요, 최소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의 간극을 두고 여전히 100년 후에 사람들에게도 읽히는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올해 읽은 베스트셀러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청년언신예배니까 청년들의 기준으로 보면 청년들에게 꽤나 인기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조금 그 전에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열풍을 일었던 책이 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청춘들에게 꽤나 많이 읽혔지만 그러나 100년 뒤에, 아니 50년 뒤에 아이들에게 읽힐 수 있을까요? 한 5년쯤 지났는데 지금 책장에는 가지고 있어도 읽지 않습니다. 5년만 지나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그 시대의 베스트셀러는 될 수 있어도 고전의 반열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전은 시간의 간극을 담고요, 시간이라는 간극을 담고 시대를 초월해서 읽히는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꽤나 유명했던 책, 가시곡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읽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읽습니다. 고전의 반열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고3 때 꽤나 유명했던 책 테마록이 있었습니다. 고3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읽습니다. 고전의 반열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고전에 담겨있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고전을 읽혀서 천재를 만든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고전은 시간의 간극을 담고 있고 여전히 시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을 고전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책이죠. 그러니 그 책은요, 천재들에 의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쓰이고요, 철학자들에 의해서 쓰이고요, 경제학자들, 특별히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인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국부론이든지요, 또 아니면 지금의 어떤 민주주의든지 또는 지금의 자본주의든지 이런 모든 기틀을 갖췄던 고전의 책들이 있습니다. 천재들에 의해서 읽혔죠. 왜 그러한 고전을 읽는 자들이 천재가 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천재들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천재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고요, 천재들의 사유, 천재들의 생각, 천재들의 그 깊음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사고가 바뀌고요, 생각이 바뀝니다. 천재적 생각으로 바뀝니다.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가 10억에 호가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이상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라면 그거 안 먹습니다. 10억 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워런 버핏과 매일 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다 하더라도 살은 쪄도 워런 버핏처럼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고전의 독서광인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고전을 읽어내지 않는다면, 그분만큼 책을 읽어내지 않는다면 워런 버핏과 점심만 먹었을 뿐이지 그분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인문학의 부재부터 시작해서요, 인문학의 부재인 이유는 결국은 생각하지 않는데 고전을 읽어내지 않고, 책을 읽어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누군가가 정리해 준 것들을 듣는 그런 강연 문화 가운데서 인문학은 실종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 드리는 것은 고전이라는 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론이 상당히 길었죠. 서론이 길면 본론은 상당히 짧을 수 있습니다. 저희 주특기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상당히 이제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화가 상당히 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깊은 임팩트를 같이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로 한번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책을 무지하게 읽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이틀에 한 권 정도 읽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읽는 거죠. 이틀에 한 권. 그 친구 목표가 제가 나왔던 이제 대학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어보겠다. 특히 소설류는 다 읽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틀에 한 권씩 책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랑은 다릅니다. 여러분과도 크게 비슷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이틀에 한 권씩 책을 읽는 아주 독서광입니다. 그 친구가요, 이제 책을 읽다가 월간 조선을 읽다가 성경에 관련된 어떤 글을 좀 읽고요. 그 친구가 성경책을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뭐 누워가지고도 읽고요, 뭐 앉아서도 읽고 읽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경책을 주면서 또 그 친구가 읽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친구 모세오경 못 넘긴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면 레위기 정도에서 이런 책이 뭐 대단해 하면서 이제 놓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그 책을 줬습니다. 성경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또 이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교양서적으로 성경을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확신한 거죠. 뭐 왜 읽겠나, 중간에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모세오경을 넘고요, 구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한 14일, 한 보름 만에 성경을 일독해내는 겁니다. 빨리 읽었죠. 교양서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14일 정도, 한 보름 만에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제법 열심히 교회를 다닌 그 당시 한 5년 정도 다녔는데 성경은 너무 두꺼워서 읽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저도 아직 일독을 안 해봤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한 보름 만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저한테 화가 난 건지 그 친구한테 화가 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어떻게 다 끝까지 2주 만에 읽을 수 있냐고 제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합니다. 재미없냐? 라고 묻더라고요. 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재밌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럽니다. 그 친구가 그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100년만 지난 책도 고전의 반열에 들어간다. 100년 지나서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 고전이다. 고려시대에 위대한 서적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보물로 치는 팔만대장경이 있다. 지금으로 치면 800년 내지는 900년 된 책인데 우리가 팔만대장경이 위대한 책이라는 것은 알아도 안 읽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읽고 싶어도 이해를 못해서 잘 못 읽는다. 그런데 성경, 그 성경은 가장 오래된 것은 모세에 의해서 쓰였다고 하는데 모세가 기원전 1500년경 사람이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 3500년 전 사람이 쓴 글이다. 그런데 그것이 읽혀진다. 조금 노력하면 읽고 이해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신기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4000년 전 인물이다. 시대로 따진다면 구석기 시대다. 지금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그때 당시 저희는 이제 그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전환되던 시기였는데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그 양반은 돌도끼를 들고 다녔다. 그 양반의 이야기를 내가 읽는데 큰 지장 없이 읽히고 있다. 시간을 4000년을 건너뛰어서도 읽히고 있는 이 책이 재미가 없냐라고 묻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그 간극 앞에서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서두예요. 조금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고전을 읽어도요, 사람이 쓴 천재가 썼다는 고전을 읽어도 그 아이가 비범해져서요
천재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육적으로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죠. 뭡니까? 본문은 이제 읽을 차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17절이네요. 15절에서 17절을 읽고 저희가 성경이라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한 가지 더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먼저 성경은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주는 믿음입니다. 놀랍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저희 2절에서 볼 것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17절 마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이 경전 속에, 성경 속에 담겨 있고요, 사람다움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이 가능한 것,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성경은 사람답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움, 유익한 책,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갖추는 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믿음을 주는 유일한 책, 성경.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 한 권은 아니죠, 이 66권의 시간과 공간을 담고 있는 이 책이, 이 경전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바울은 제시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책은 천재에 의해서 쓰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재가 책을 쓰고 그 책을 읽어도 사람의 뇌가, 생각이 바뀐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글을 읽는데 그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권위를 주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속에 구원을 이루는 길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더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감동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적인 이 의미를 깊이 살리면 이 감동이라는 단어 속에는 호흡, 숨결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비록 사람의 언어로, 사람을 통해서 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새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 저희는 그것이 배고프다고 하는 말인지 좋아서 노래 부르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신다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출발점, 시작에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의 주재료가 뭡니까? 사람의 주재료는 흙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이 흙, 아다마라는 걸 조금 더 찾아 들어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옥토의 흙이 아닙니다. 뭘 것 같습니까? 먼지입니다. 먼지. 하나님은 사람을 먼지에서 만드셨습니다. 후 불면 날려가는 먼지 덩어리입니다. 주제로 치고는 별거 안 좋죠. 별거 아니죠. 예.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 차마 먼지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예. 먼지로부터 출발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덩어리, 먼지 덩어리가요, 예. 사람, 살아있는 것, 생명, 살아있는 존재하는 것으로 변화를 입힐 때요, 더하여진 것이 있습니다. 먼지에 불과한 흙으로 빚은 인간이, 예, 살아있는 존재, 생명, 살아있는 존재성이 될 때, 그런 존재성으로 나아갈 때 더하여진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호흡, 생기,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그러므로 먼지에 불과했던 사람이 사람,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읽었던, 서두에 읽었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과 연관하여 이 말씀을 이어본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 모든 철학의 질문 아닙니까? 교육학만 해도요, 시대마다 바뀝니다. 어떤 부모는요, 아이를 엄하게 때리면서 키워야 된다고 말하는 부모도 있고요, 어떤 부모는요, 아이를 결코 매를 들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때려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교수님이었고요,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교수님이십니다. 예. 언제는요, 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는 다이어트에 고기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요, 의사고요, 저 사람도 의사입니다. 변하죠. 변화됩니다. 그래서 철학은요, 그토록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소크라테스가 결론 내렸던 인간에 대한 결론이 있고요, 지금 어떤 노마드, 방랑자의 어떤 지금의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상은 또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의 기능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답을 온전히 줄 수 없습니다. 시대마다 그 답이 바뀌더라고요. 예.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요, 경멸했습니다. 누구를요? 인간을요. 인간이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그때 나왔던 철학이요, 실존주의입니다. 왜요? 그냥 인간은 인간이야. 너무 생각하려고 하지 마. 그냥 인간은 인간이야로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철학은 시대마다 바뀝니다. 영원한 답인 진리가 그 속에 없죠. 철학은 질문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안지는 뭡니까? 성경이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꽤 길게 설명드렸죠, 인문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문학 열풍이라는데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부재를 얘기합니다. 왜냐? 강연으로 떼우려고 하거든요. 그 속에 깊은 사고가 결여된 채 그냥 누군가가 정해주는 행복에 대해서 듣고 그냥 반응하는 것이군요. 인문학은 자기 발견, 깊은 사고를 통해서 책을 읽어내고 그 책에서 주는 영감을 읽어내고 고민하는 것이 인문학일 것인데, 읽어내는 과정이 없으니 인문학은 부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더 힘든 시대를 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문학의 부재가 고전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지금의 크리스찬의 부재는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놀라운 책, 최소 3,500년, 길게는 4,000년 전 구석기 시대의 인물을 다루고 있지만 읽기에 전혀 거슬리지 않는, 사실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책요, 여러분 제가 읽은 고전 몇 권 안 되는데요, 소설책으로 읽었던 고전 중에는 백경 있습니다. 허벅지 꼬집으면서, 누군가는 재밌게 읽었지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백경은 고래 잡는 얘기잖아요.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가진 책들은 글자가 되게 작았어요. 작아서 지금 책으로 하면 한 1000페이지 될 겁니다. 고래 잡으려면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배 타고 나가는데 200페이지 정도 지난 다음에 배 타고 나갑니다. 고전이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배 타서도요, 청소 어떻게 하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데, 그 주인공이 선원이잖아요. 이게 항해사가 아닌 선원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주업이 청소하는 거니까요,
청소하는 거 설명합니다. 고래기름 설명합니다. 그게 뭐 몇십 페이지 돼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고래기름이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 2, 30페이지로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고전의 책입니다. 쉽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그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일독했다고 성경 마스터했다 우스운 얘기죠. 평생을 읽어도 또 읽으면 이런 구절도 있었나.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의 간격이요. 웬만한 소설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읽었던 이제 3대라는 책만 해도 이 가문이 이제 3대잖아요. 1대, 2대, 3대. 그렇게 해도 그 책이 부담스러운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너레이션이요. 이 족보만 읽는데도 중간에 몇 번을 자다 깨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낳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족보만 읽다가도요. 한참 읽었는데도 아직도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무려 9장이나 되는 뭐 그런 족보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도 제 자녀가 있습니다. 읽히려고 노력합니다. 애가 잘 읽을까요? 놀랍게 안 읽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애가 창세기를 읽고 재밌게 설명을 해줬는데 아이는 빨리 자자고 저한테 애원합니다. 그러나 읽어내게끔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입니까? 성경을 읽어내십시오. 온전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입니다. 답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이윤을 돈 다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누가 돈 갖다 준다고 던지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여기서 더 짙어지면 안 됩니다. 돈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많은 돈을 많은 이윤을 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함을 꿈꾸며 상생을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신 법칙으로 따라가는 그런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사람다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읽어내십시오. 내년 2017년도에 성경 일독하였노라고 고백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이 담겨있는 이 놀라운 경전 앞에 우리가 때로는 어렵다, 때로는 길다, 지루하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성경을 멀리하기도 하고 읽지 않는 채 나도 크리스찬이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당함과 때로는 뻔뻔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의 근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 유일한 방법인 성경을 읽어내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다 이룩하여 주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뿌리 내림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